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귀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 34장에서 36장까지는 집중적으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주신 것들인데 이스라엘을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그 땅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35장은 이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1절에서 8절까지 이 레위인의 성읍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소유도 그 소유된 땅에 있는 48개의 성읍과 주위의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거처를 삼게 했습니다. 이때에도 땅을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은 성읍을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들은 적은 성읍을 떼어주도록 공평한 원칙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이 의미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 이 도피성은 레위인에게 준 48개의 성읍 중에 6절에 보는 것처럼 살인자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한 6개의 성읍을 말합니다. 이 도피성은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풍성한 긍휼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죄악과 환난 중에도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죠. 이 도피성 제도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10절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언과 성취의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을 보니까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게 해서
판결을 받기 전에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살인자가 살 수 있는 경우는 원한 없이 부지중에 죽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죽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한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실 자체로만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는 마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특히 모든 죄가 이 욕심이나 미움 이런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나쁜 행실이라는 그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행실을 잉태하게 될 마음이 이미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을 보면 이 6 도피성은 가나안의 3곳, 그리고 또 요단 동편의 3곳을 두게 하십니다. 실제로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그리고 유다 지파의 기럇 아르바, 루벤 지파의 벳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또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이렇게 6곳이 도피성의 위치가 됩니다. 잘 보시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가다가 살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참 세심하게 살피시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면 이 도피성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민에게도 적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였죠. 구약은 혈통이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 수많은 잡족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도피성으로 도피할지라도 죽여야 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도피성이 단순하게 죄의 면제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고 또 복수가 사사롭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일 자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살인에 연관된 도구가 있느냐, 그리고 고의,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그 고의가 있느냐, 이거입니다. 이 재판 결과 사형이 언도되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먼저 손을 대고 군중이 합세해서 처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법과 공동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마다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멀리 있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의 길도 멀지 않은 것입니다. 살인한 자가 힘써 도피성으로 가면 살듯이 죄인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약에는 도피성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로부터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 몸을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의 도구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도피성은 환난과 죄악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도피성이 보여줍니다. 내가 날마다 저지르는 죄와 죄책감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도피성은 공정한 심판을 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야 합니다. 사사롭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죄를 범한 자와 또 마음의 의도에서 죄를 범한 자를 같게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떠한가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정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오늘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